아, 은혜를 사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고요. 또 한 주간도 너무 수고하셨고 오늘 또 현장에서 예배드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주님의 평화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까지 라합과 정탐꾼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모세의 이야기하고 조금 구조가 시작이 좀 비슷해요.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도 히브리 산파 두 여인이 모세의 등장의 문을 시작을 열어 주었거든요. 그리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서 라합,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여호수아의 문을 이제 열어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모세는 출애굽기 1장에 나오고 여호수아서에서는 이제 2장에서 그런 내용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그 힘 있는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을 역사의 전면에 내세우기보다 힘없고 또 이름이 없는 그런 무명의 여인들, 그런 여인들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하나님의 일에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인들의 어떤 그런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성경 안에서 여러분 성경이 보시면 굉장히 몇천 년 전에 쓰여진 그런 책인데 여성의 어떤 여성들의 인권이나 또 자리 그런 것들이 굉장히 낮았었던 때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성경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런 여성들의 역할들과 또 일들을 굉장히 부각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 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위대한 책이기도 하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또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들도 또 여인이었고 그런 부분에서 여인들이 대단하다. 또 오늘 이 시간에도 여인들이 참 많이 나왔다. 여러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들이 없으면 교회가 유지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또 수고해 주시고 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감사하고 크다 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을 이 아침 특별히 갖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향해서 가려고 준비하는데 요단이라고 하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겠죠. 요단강이라고 하는 그 강 앞에서 준비를 하게 됩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어디 앞에 딱 가로막히죠? 홍해 앞에 딱 가로막히잖아요. 비슷해요. 여호수아도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그런 시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리더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는 제사장이 보이거든 그 뒤를 따라가라 이렇게 전달을 합니다. 3절에 보니까 백성에게 명령하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가 무엇을 따라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소리 큰 사람, 힘이 있는 사람을 따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르는 것이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그게 반드시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말씀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처음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되는 이 막중한 사명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호수아 1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7절 8절에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여호수아에게 굉장히 머리에 박혔나 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그러니까 모세의 뒤를 이어서 자신이 감당해야 될 엄청난 크기의 무게의 그 사명 앞에
두렵고 놀라고 떨리는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었기 때문에 네가 어떻게 하면 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것을 묵상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거다. 모세에게 내가 함께했던 것처럼 내가 너에게도 함께해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분명하게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여호수아가 굉장히 그 마음이 깊이 새겨졌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궤를 따르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간다는 것은 내가 말씀을 따라간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말씀해 주신 대로 내가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순종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를 따르라고 하는 것은 또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지식이 말씀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하지요. 아브라함도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런 말을 해요. 갈 바를 알지 못하나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 따라갔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이,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말씀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이에요. 이게 참 쉽지 않지만 어떤 여러분들의 결정적인 인생의 순간에, 선택해야 되는 순간에 말씀을 따라 선택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차이거든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니까. 오늘 이스라엘 공동체가 언약궤를 뒤따라갔듯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말씀을 뒤따라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앞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언약궤가 이스라엘 공동체 앞에 있었던 것처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맨 앞에 섰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맨 앞에 있어서 그것을 바라보고 그 말씀, 그 언약궤를 쫓아가는 삶이 돼야 되겠다라고 여러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모세 시대에는 뭐가 인도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직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받기 전이니까 광야에서는 뭐가 인도했습니까? 정답.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어떤 구름과 불을 통해서, 불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는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 다음부터 여호수아 시대에는 언약궤를 뒤따라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여러분 다 아시나요? 제가 목이 좀 이래가지고 부르고 싶었는데 가사만 알려드릴게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멈춰서리다. 뜻이 아닌데도 계속 갈 때도 있어요. 근데 멈춰서겠다. 나의 가고 서는 것이 주님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그러니까 말씀의 순종에 대한 너무너무 좋은 가사인 것 같아요. 정말 이 찬양의 가사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말씀하시면 앞으로 나아가고, 주님의 뜻이 아니면, 주님의 말씀이 없으면 멈춰설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순종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언약궤와의 거리를 2000규빗쯤 떨어져 있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2000규빗은 얼마나 될까요? 거리가 여러분 뭐 다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한 900m 정도 돼요. 900m에서 1km 정도, 그 정도 거리가 되는데 짧은 거리 아니잖아요. 생각해봤어요. 900m 정도 되면, 1km 정도 되면 언약궤가 보일까? 보이겠죠? 안 보여. 눈이 좋으면 저기. 뭐 어떤 의미일까? 정말 말씀하신 대로 안 보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은 한 명이겠고, 제사장 무리가 이제 가겠지만 앞에서 그 무리가 말씀을, 언약궤를 맨 무리가 쫙 900m 앞에 가는 그 장면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앞설 수가 없어요. 그죠? 그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으니까
그것보다 앞서서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어떤 그런 경험이나 지식이 아니라 온전히 말씀, 언약궤를 따르는 것을 의미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이전에 지나가 보지 못한 새로운 길을 지나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여호수아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인도하는 곳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길일 수 있다는 거죠. 그 길이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그래서 가장 안전한 길이다라고 하는 거. 이걸 우리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길이라고 한다면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다. 그러니 믿고 따라가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삶 앞에 하나님의 말씀인 이 언약궤가 항상 있기를 소망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뒤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언약궤를 따를 때 백성들에게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그게 뭐냐면 5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성결이었어요.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자기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 말씀을 제가 오래전에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큰 사람, 큰 그릇,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부러워하고 그럴 만한 큰 그릇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릇을 원하시는 게 아니고 깨끗한 그릇, 작아도 깨끗한 그릇.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될 수 있다. 아무리 큰 그릇이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인기가 있는 그런 그릇이다 하더라도 그 안에 더러운 것이 가득하면 그건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아니니까.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엄청난 일을 하는 것 같고 놀라운 일을 하는 것 같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일을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더러운 그릇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깨끗한 그릇이 되면 되겠다. 이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깨끗한 그릇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담을 수 있듯이 우리의 성결한 마음에 하나님이 담겨질 때, 말씀이 담겨질 때 오늘 기이한 일을 보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그런 경험의 역사가, 그런 체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끗하게.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혼나잖아요, 맨날. 겉은 깨끗해 보이는데 속은 너희들이 왜 이렇게 깨끗하지 못하냐, 왜 이렇게 탐욕으로 가득 차 있냐, 이런 책망을 받았던, 그래서 겉으로는 정말 종교 지도자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 같이 보였는데 하나님이 전혀, 예수님이 너희들 전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을 우리가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요단 강을 건너기 전인데 건널 때 언약궤를 메고 너희들이 백성에 앞서 건너라. 그러니까 맨 앞에 서라. 그러니까 앞서 건넌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본을 보이는 거예요. 믿음의 본을 보이는 거. 앞에 있으니까 다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라고 해도 믿음이 없으면 발을 딛지 못하는 거예요. 요단강에. 믿음이 없으면 발을 내딛지 못합니다. 근데 언약궤의 말씀을 의지하고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펼쳐진다. 요단강이 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뒤를 따라서 믿음으로 건널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제사장들입니다. 어떤 제사장들이요? 왕 같은 제사. 오늘 운선자님 굉장히 컨디션 좋네요. 다 맞췄어. 왕 같은 제사장. 네, 좋아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뭘 메고 있어요? 먹을 거 말고. 제사장들이 지금 뭘 메고 있다고요? 언약궤. 우린 지금 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 메고 있는 거예요. 언약궤를 메고 믿음으로 건너라. 믿음의 본을 보이자. 아직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는지를 보여주자.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몸이 아픈 성도님들 많이 계신데 또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일 주일입니다. 또 복된 주일, 온 성도들 함께 모여서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런 주일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투게더 모임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아침 오전부터 아름다운 교회에서 우리 유스 아이들이 또 몇 년 만에 농구 대회에 참여하는데 또 즐거운 시간 또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아이들을 위해서도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7시부터 가베 모임 밑에서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단강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들도 하나님의 언약궤, 즉 말씀을 뒤따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을, 그 말씀을 뒤따라 갈 때에 먼저는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한 그릇이 되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향해 먼저 발을 내딛는 제사장들 같은 순종과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또 소망하는, 그래서 주일을 준비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주셔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